성경에 나오는 신앙 인물의 이야기는요, 거의 대부분이 위기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쉬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옷을 입고 멀쩡히 앉아 있지만 누구나 한 사람을 붙잡고 그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쉬운 인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편안한 시대가 없어요. 옛날은 옛날대로 어려웠죠. 편안한 개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편안한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 겉으로 볼 때 아주 좋아 보여도 편안한 개인이 하나도 없어요. 편안한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은 편안하겠습니까? 오죽하면 혼자 살겠어요. 그래서 왜 결혼을 안 하냐, 재혼을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에 드는 여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있잖아요. 홍라희 여사 마음에 들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 차라리 혼자 살겠다는 거죠. 인생은 누구나 위기가 있고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삶에 위기가 오는 거 누가 좋아해요?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닥칠 때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살아갈수록 제가 느끼는 것,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위기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나는 위기가 없어라고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언제나 위기가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이 어른이 되고 성숙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수요일에 중보 기도를 하다가 우리 교인들 말고도 기도를 정말 기가 막히게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기도를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카톡을 보면 목사님 혹시 교회 제 이름 얘기하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 아직도 멀었다. 이것도 들으면 어떡하나. 아니 그 누가 알면 어때요. 우리가 그 중보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참 이 현대라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게 자기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저는 사람이 성숙하고 믿음의 사람일수록 자기 기도를 제목을 내어놔요.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목사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목사가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알죠. 그건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정말 오픈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한 거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잘못 입력된 것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위기도 없고 나는 축복만 받아.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앞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자리 좀 비켜주세요. 그럼 절대로 자리도 안 비켜주고 그냥 자리 싸움하면서 그게 됩니까? 잘못 입력된 거죠.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나는 그냥 이 강대상코 앞에 365일 거기 앉아서 나는 아멘 아멘 하면서 축복만 받는다. 이거 잘못된 입력이죠. 여러분 그렇게 장담할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다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의 큰 파도를 만나면 거기서 막 방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제가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올 때 누구도 나에게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아서 너무너무 헤매다가 결국은 실학을 하고 제가 답을 얻고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위기가 올 때는요. 어려움이 올 때는 먼저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오는가? 이런 고난이 오는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위기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왜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PPT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형통한 날에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be happy죠. 곤고한 날은 뭐예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건 성찰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찰하고 숙고하고 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장래일을 누가 안다? 거짓말이죠. 점쟁이가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점쟁이가 뭐 알아요? 과거를 귀신이 좀 과거를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하여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자,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해서 왜 고난 그리고 왜 위기가 오는가? 첫 번째는요. 불신의 가정에서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고난일 경우가 많아요. 고난이 불신의 가정, 안 믿는 가정에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가정 전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한 큰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가정도 어떤 어려움을 통하여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 이건 불신의 가정에서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했어요. 여러분이 다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간증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린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구원받을 가족들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 그 가족들을 끌어내야 돼요.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죠. 두 번째로는요. 왜 위기가 오고 왜 어려움이 오는가? 그거는 내 죄로 인해 오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회개를 해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왔죠. 아이를 가졌어요. 밧세바가. 그런데 그 태어난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간음하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걸 자식들이 봐가지고 그 배다른 자식들 가운데 암논이라는 그 아들 장자죠. 암논이 그 배다른 누이를 강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계속 다윗은 뭐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아이들이 잘못할 때 그걸 잡지 못하는 거죠. 바른 얘기를 하죠. 아버지도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죄가 계속 죄가 잉태해서 결국 압살롬이라는 그 다말의 오빠가 반역을 하는 사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을 보면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로 지은 시편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건 많지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오는 나의 그 위기와 어려움. 이거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연단코자 하시는 고난입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나를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고난입니다. 믿기는 믿어도요. 옛사람의 성품이 가득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이라는 건 프로븐 캐릭터라고 해요. 이 헬라어로는 도키메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단련된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을 다듬고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크리스천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믿음의 연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14K는 뭐예요? 불순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용광로에다가 단련을 시키면 18K가 되고 더 단련시키면 24K의 정급이 되는 것처럼 순도가 높은 신앙으로 연단을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 아무나 합니까? 못합니다. 목사 아무나 합니까? 못합니다. 위기가 얼마나 많고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려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려도 말씀이 새어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요, 그 말씀이 이제는 꿀송이 같이 들려와요. 어머, 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그리고 그 말씀이 지키지 않던 말씀들을 차례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를 연단코자 하시는 고난입니다. 나를 단련한 인격으로, 나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는 그런 위기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프로비던스라고 하는데 이건 프로가 뭐냐면 앞이란 뜻이고 비던스는 비데오를 생각하시면 돼요. 비데오.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미리 앞서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절대로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금방 왕이 되지 않았어요. 10여 년 동안을 동굴에서 때로는 사울왕에 쫓김을 다니면서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왕은 훈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왕을 제대로 합니까? 사울은 제대로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버림을 당한 것이죠.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너무나 억울한 거죠. 얼마나 억울해요, 요셉이? 정말 억울한 고난을 당했죠. 그것도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흉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일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알 수 없는 고난들은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과 계획이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위기가 오고 내가 도무지 풀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 인물들이 어떻게 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성경 인물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 그럼 고난, 너 위기 너무 어려운데 이 위기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고난이든, 내가 잘못을 했던 아니면 이런 섭리 가운데 오는 고난이든, 나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그런 고난이든 그 모든 것이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여러분 암송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그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요. 형들이 구덩이에다가 던져놓았을 때 이미 죽은 거예요, 요셉은.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상인들을 통해서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살다가 또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갔어요. 타국에서 종살이 하던 종놈이 감옥을 가면요, 거기서 살아나올 확률은 99.9%가 죽는 거예요. 그 타국의 그 종을 갖다가 그 누명을 썼지만 감옥에 갔는데 누가 그 종을 살려줍니까? 절대로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도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신뢰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고난 가운데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에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때 믿음이 확 크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신학할 땐 좀 다르지만 내가 평신도일 때 가장 고난이도 강도의 고난을 받을 때 그때 말씀, 그때 암송한 말씀들, 그때의 기도, 그때의 어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던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평생 우리에게 뭐 계속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 받은 은혜, 그때에 받은 하나님의 능력, 그때 했던 그 기도,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뭐라고, 형들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아,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를 다 이제는 다 죽여버릴 거야. 우리를 그렇게 할 때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동생에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면서 동생,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했어. 아, 내가 없어도 우리들 참 잘 좀 돌봐주라고 그렇게 유언했으니 우리 좀 잘 좀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답이잖아요.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더욱 주님이 하신 선한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원을 가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반드시 유익한 거예요. 여기 끼웃 저기 끼웃 하지 말고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요.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고 막 산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답이 없습니다. 여기 끼웃 저기 끼웃 다니지 말고 집에서 방을 하나 정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든지 이렇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뭐 갑자기 그럼 내 귀 속에 하나님이 뭐 얘야 은지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높은 성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실지를 파수꾼처럼 그렇게 살핀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담대함을 주시고 그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위기가 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이 붙들고 가는 말씀, 그 말씀이 있을 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내 공식에다 갖다 맞추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공부해 보면 내가 공식 내 마음대로 풀면 답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공식에 하나님의 공식에다가 갖다가 맞춰야지 답이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공식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자, PPT. 자, 5 더하기 2는 여러분 뭐예요? 7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공식은요. 보니까 답을 보여주세요. 자, 5012예요. 5012. 이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4장의 18절에서 21절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5,000명 플러스 12광줄이잖아요.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얼마나 드려요. 우리가 시간을 드려야 얼마나 드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5,000명이 넘게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표현합니다. 이걸 경험해야 여러분이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뭐든지 생각나면 그때그때 하나님께 합니다. 왜요? 내 계산 방법으로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점점 더 어려워지지? 이거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은요,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당겨오는 거예요. 자석이에요. 믿음이,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자석입니다. 내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 내가 어디로 끌려가요? 세상으로 끌려가요. 내가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끌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자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고난 속에서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절대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지 해롭게 하시는 게 아니다. 고난은. 두 번째는요. 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합니다. 자, 제가 사는 데가 양평이잖아요. 양평에서 2025년도에 그 양평의 무슨 물빛 극장인가 거기서 이제 그 어떤 그런 기념 무슨 세미나 같은 걸 했는데 그거를 한번 여러분에게 이 예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있었죠. 젊은 사람들은 저도 뭐 6.25 세대는 아닙니다. 그때에 유엔 연합군이 첫 승리를 거둔 전투가 지평리 전투예요. 양평에서 용문 옆이 지평이거든요. 그 미리네 힐빈 클럽이라고 아주 요즘 유명한 그게 지평에 있습니다. 양평에 그 옆에 지평리가 있는데 유명한 전투가 지평리 전투입니다. 네. 50년 우리가 6.25가 50년 6.25 6월 15일에 북한군의 남침으로 일어났잖아요. 낙동강까지 밀려갔습니다. 그랬는데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오면서 나타나면서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기세를 몰아서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중공군이 막 인해 전술로 내려오니까 후퇴를 막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너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중공군이요. 인해 전술로 밀려오는 데는 사람이 무기잖아요. 그건 당해낼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미군이 안 되겠다. 한반도에서 우리가 철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패배 의식이 만연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1950년이었잖아요. 6.25 전쟁이. 그 다음 해에 2월 얼마나 춥습니까? 51년에 일사후퇴가 있을 때가 중공군이 내려올 때잖아요. 그리고 2월달에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것인데 그때 이 지평리 전투가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지평리가 서울로 통하는 요충지고 길목이었기 때문이래요. 그 남한강 있잖아요. 그 한강을 잃게 되면 북한군에게 속수무책 없이 밀릴 가능성이 컸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지평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중공군이 몇 명이나 투입을 했냐면 5만 600명을 투입을 한 거예요. 그 작은 지평리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리고 4개의 사단을 투입을 했어요. 그때 유엔군 병력은요. 그 10분의 1밖에 안 된 거예요. 5천 명. 5천 명을 투입한 거죠. 10분의 1의 말도 안 되는 치열한 전투가 지평리 전투인 거예요. 그런데 또 지평리가 여러분 나중에 가보세요. 분지로 이루어져 가지고 낮은 산으로 이렇게 병풍처럼 쳐져 있기 때문에 그게 끝도 보이지 않는 중공군들이 계속 오니 이들이 이 분지 안에 갇혀있는 정말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다는 거죠. 저는 이 그 전투를 이제 보면서 책을 보고 그때 세미나를 보면서 열왕기하 6장이 생각났습니다. 엘리사 때 그 아람군이 쳐들어올 때 도단성을 둘러쌌잖아요. 아람군 군대들이. 그래갖고 그 게하시의 눈을 떠서 그 배후에 그 뒤에 천군 천사가 이렇게 있는 그것을 보도록 했잖아요. 그런 것을 연상했습니다. 중공군의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저 5천 명밖에 안 돼. 우리 5만 명이야. 이러고 사방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중공군을요. 유엔군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공군은 뭘 갖고 심리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꽹가리를 울리고 피리를 막 분대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막 불안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유엔 연합군의 프랑스의 몽클라르라는 그런 대제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쟁에 능한 장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전쟁도요 해본 사람이 그래서 아무나 전쟁에 이긴 장수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똑같은 영적인 전쟁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지를 발휘해서 뭘 했냐면 이 피리를 불고 그리고 막 꽹가리를 치는데 수동식 사이렌을 막 울린 거예요. 막 사이렌을 이렇게 아주 사이렌을 울리고 맞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방에서 막 총소리가 나고 포탄이 막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이 수동식 사이렌을 그 피리하고 그 꽹가리보다 더 크게 막 하니까 중공군이 막 엄청난 혼란이 오고 막 이제는 막 교란 작전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교란 작전에 말려들어서 첫날은 어때요? 중공군이 졌어요. 5만 명인데도 중공군이 참패를 하고 유엔군이 대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 갖고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에 그 프랑스 연합군의 몽클라르 대대장, 이 사람 대대장은 중령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면 왼쪽에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는 장군이었습니다. 중령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한국 전투를 위해 유엔군 연합군을 그렇게 모집하는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몽클라르 장군이 갈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명한 얘기를 해서 나에게 계급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바로 태어날 자식이 있는데 내가 최초의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긍지를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 하고는 중령으로 강등해서 참여를 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도 아닌데. 이틀째에 이제 다시 인해 전술로 막 중공군이 이제 내려오니까 결국은 유엔군의 그 방어선 일부가 뚫린 거예요. 뚫리게 된 거예요. 이때에 이 몽클라르 장군이 그 유명한 프랑스군의 총검 돌격이 등장한 거예요. 이쪽에 보이시죠? 저 그림 만화에 왜 저렇게 올려놨냐면 이 프랑스군의 유명한 총검 돌격이 뭐냐면 이 대제장을 비롯해서 프랑스 대대원들이 이 철모를 벗어 던지고 머리에는 빨간 수건을 동여매고 총검과 개머리판, 저 총검과 개머리판으로 맞서 싸운 거죠. 1대1로. 정말 용맹스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더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버틸 힘도 탄약도 없게 된 거예요. 이튿날을 겨우 이제 진지를 보수하고 아주 겨우 이틀을 지난 거예요. 그때 미국의 군단장인 특수부대를 이끄는 크롬베주 대령 있죠? 오른쪽. 제가 이거 다 찾느라고 이 사람들을, 저 크롬베주 대령은 어떤 사람이냐면 특수 임무를 가진 그 부대의 대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2개의 포병대대와 5기병 연대 2개의 전차 부대를 편성해서 지평리 전투에 합류할 것을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특수임무부대가 아무리 대단한 부대라도 그 지평리의 좁은 길을 따라서 돌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공군들이 다 있어서 반격을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전차가 또 어떻게 했어요? 뒤집혀 갖고 다 죽었어요. 2번째 전차도 다 뒤집혀서 죽었어요. 3번째 전차도 다 죽었어요. 4번째 전차만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 조종수와 그 전차를 움직여서 극적으로 그 지형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 전투 끝에 크롬베주 대령이 그 특수 임무를 하는 전차 부대가 그 6마일의 거리를 막 포탄이 막 쏟아지는데도 돌진을 해가지고 지평리에 있는 그 프랑스의 몽클라르 중령과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롬베즈 대령이 지휘하는 전차 특임부대와 프랑스 대대가 만나서 치열한 끝에 중공군이 퇴각하게 됩니다. 이때 지평리 전투가 졌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7,000명도 안 되는 병사들이 합류한 중공군이 10만여 명이 또 그러니까 5만 명에서 더 온 거죠. 3일 동안 그야말로 사투를 벌였는데 그때에 그 유엔군 가운데 한국의 어린 소년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80여 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정환 씨가 쓴 지평리를 사수하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군도 그 어린 소년군이 1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정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몽클레르 중령이 아픈 다리를 이끌고 전장을 오가면서 지휘를 했는데 얼마나 그 꽹가리를 울리고 중공군이 막 북을 치고 공격을 하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 공격이 이 칠흑 같은 밤중에 보이지도 않고 이 소리가 막 들려서 그 상대군들이 얼마나 공포했겠어요. 그 소년군들이 얼마나 공포였겠습니까? 그때에 이 책에 나오는 한 한국군 병사가 온몸을 떨고 있는 거죠. 풀려서 이제 참여는 했지만 그 소리가 칠흑 같은 밤중에 그 소리가 막 울려오고 그러니 온몸을 떨고 있는데 그때 프랑스 병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 한국군 병사의 어깨를 다 이렇게 얹고 안심을 시켰대요.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마치 큰 형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라는 신호 같았다는 거예요. 전투 중에도 그리고 엄지척을 한 거예요. 지금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사기를 북돋았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중공군은 그 전투에서 5천 명이나 죽고요. 연합군은 한 250명 정도의 이제 다친 사람과 뭐 한 그 3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말을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그 말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제가 읽은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고난 가운데 세상의 그 피리소리, 꽹가리와 같이 세상의 소리가 나를 불안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있지 않니?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홀로 겪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요. 극도의 두려움과 좌절감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내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때문에 슬퍼지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건 없습니다. 고통의 순간,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내가 아픈 그 아픔의 순간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지 않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지 않니? 어려워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멀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지 않니? 내가 있지 않니?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음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이 크신 사랑, 주님만을 섬기리.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고난은요,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을 빼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더 안 되죠. 여러분이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남이 모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번민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사실 그 어려움은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단련시키시고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힘을 빼고 그냥 따라가야 돼요. 그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라는 거를 여러분 물질만 받는 게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복이라는 건요, 돈이 있어도 불행한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전천후의 복인 거예요. 그죠? 이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마침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죠.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는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은 전혀 다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첫 번째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 가운데 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몽클레르 대령의 그 전쟁 이야기처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지 않니? 이렇게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위기가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고 진실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치 있는 인생이 뭔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심을 믿습니다.